갈보리 언덕 저주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이루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 노릇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네로 살아가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내 평생 그네로 살아가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가숙, 서가숙 할 필요도 없죠. 오늘 주어진 현실에 감사함으로, 오늘 만난 사람을 환대함으로, 오늘 주어진 것에 자족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고하게 하셔서 답을 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확답을 그냥 던져주고 말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끔 하시거든요. 27절 말씀에 특히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율법교사가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해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 삶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즉시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삶이 되지 않으면 득이 되는 건강한 힘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이 삶이 되지 않으면 남을 지식으로 해치는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면 이 율법교사가 이를 행해라 그랬더니 야, 내가 옳게 살았구나 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 이미 자기가 생각한 이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미 나는 내가 생각한 그 이웃한테, 그 제3자한테 굉장히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율법교사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그리고 선행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어떠한 특정한 누군가에게 자기가 굉장히 많이 베풀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다 피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돌봐주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줍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자기 시간을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여행하기 바쁜데. 심지어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데나리온 2를 내주고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겠다 하고 갑니다. 자, 여기까지 예를 들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생각은 야, 누가 이웃 사랑을 했냐라고 물어봤다면 대답이 간단하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또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직관적인 질문하신 게 아니라 한번 질문을 꼬으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직관적인 질문했을 때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고, 그죠? 거기에다가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질문이 다른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역설적인 질문. 그래서 이웃은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사람이 되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려고 찾아다녔던 율법교사. 3자가 딱 생각났죠. 나 이웃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이 내 이웃이지. 내가 오늘 동전을 던졌던 그 사람이 내 이웃이지. 그 동력은 나잖아요. 나로부터 출발했잖아요. 내 사랑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웃은 오히려 나예요, 나. 내가 이웃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나는 누군가의 이웃이 아니고 옆에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들 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 말씀은 내가 오늘 선행을 베풀 이웃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란히 있어서 경계가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 자체는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죠. 그건 날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예화에 마리아 마르다 예화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영접을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 오셔서 그냥 말씀 듣고 싶어서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거하게 뭔가를 차리고 싶어서 준비를 분주히 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자초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혼자 바빠지니까 누가 미워지냐면 40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지금 자기가 모시고 온 예수님한테 가서 따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사랑스러운 동생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사랑은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자선이 아닙니다. 동력이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은 경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것은 내가 먹을 것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랑할 일도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 거기 있습니다. 사랑은 앉은 자리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바로 이런 이웃, 즉 경계, 나란히 있음, 수평,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경계와 붙어 있고, 내 옆집 사람에게 잘 해주는 것이 곧 내가 잘해준, 내가 스스로를 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런 겸손한 사순절 기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이 바로 나임을 잊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녀 곁에서 걷자 가까이 걷자 정답 같은 얘기는 접어두고 너의 하루하루가 그분 만나가는 길 난 그냥 내 곁에 있을게. 힘에 부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잠시 내 어깨에 기대도 돼. 너의 작은 일상이 그 뜻 알아가는 길 난 그냥 내 곁에. 저기쯤에서 내가 지치게 되면 그땐 너의 손을 내밀어줘. 우리 사는 이 길이 그분 만날 때까지 내 곁에 서로 곁에 그냥 겉에서 걷자 가까이 걷자 정답 같은 얘기는 접어